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늘을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적인 문제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고 또 어려운 삶, 염려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벗어나 하늘을 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천막집 안에서 두려워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 현실 장막 안에 쳐다보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자식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씨가 없으니 내 집에서 길리어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직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아직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하늘에 쏟아지는 이와 같은 수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좁고 캄캄한 장막에 거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약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부터 10년이 지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막 안에 거할 때는 누가 보입니까? 장막만 보입니다. 장막 안에 어두컴컴한 것만 보이고 장막 안에 있으면 자기 자신만 보이고 장막 안에 있으면 아내만 보이고 장막 안에 있으면 식기들이나 각종 집안의 도구들이 보입니다. 즉 장막 안의 습관과 장막 안의 생각과 장막 안의 활동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활동 반경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답답하고 꽉 막힌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와 티끌과 가득한 세상에서만 살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삽니다. 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막 안에 있으면 나는 무자하구나. 하나님이 주겠다 한 약속한 아들은 언제 오나. 내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내를 바라보니까 나이 70도 넘어가지고 이제 아이는 못 낳겠구나. 내 자신의 몸을 보니까 근육도 쇠하여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또 근육도 퇴보하고 나도 이제 자녀를 낳을 만한 능력이 없구나. 온통 감옥 같은 장막 안에 쳐다보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장막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막 안에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관점,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니까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막을 벗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최고의 환경, 완전한 그런 환경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거닐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환경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들은 낭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탐스러운 물건이지라 자꾸 쳐다보니까는요.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싶죠. 자꾸 쳐다보니까 따보고 싶고 자꾸 쳐다보니까는 부부가 서로 나눠 먹고 싶어서 결국 군침을 삼키다가 결국 따먹고 죄를 저질러서 그 하늘의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최고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내가 거주하는 집이 아무리 크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고 내 직장이 좋고 내 사업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을 보면은요, 뭐가 생깁니까? 낙심과 절망만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틈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쳐다보면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나옵니다. 아유, 저런 말을 어떻게 나한테 했지? 마음이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마음이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나를 이렇게 째려보지? 카톡을 보냈는데 왜 카톡도 답장도 안 해주지? 나를 무시하나?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좌절과 낭망이 되고 열받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아주 연약한 출입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2m 90이 넘는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그의 배틀체 창이나 또는 투구를 받으려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쳐다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었어요. 야, 저 장수를 누가 이길 수 있으랴?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너희나 나나 우리 민족이나 서로 대결할 필요가 뭐 있냐? 네 중에 담대한 자 한 사람 나와 싸우면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들에게 복속을 하고 또 너희들이 지면 우리에게 다 복속을 하라. 그러면서 항호를 벌이면서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왜요? 골리앗을 보니까는 머리 위에 머리가 몇 개 더 있으니까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손을 들어가지고 한번 휘둘리면 뼈가 으스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어린 소녀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는 담대한 믿음과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오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가 늘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서 던져서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이마가 구멍이 빵 나가지고 뇌가 으스러져서 즉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태산과 같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골리앗 앞에 작은 어린아이 같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패가 결국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에게로 승패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장막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과 낭만과 우울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사나?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하나? 내 건강은 어떻게 책임지나? 내 가정은 어떻게 책임지나? 내 미래는 어떻게 책임지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 소아과제에 실린 신시내티 어린이 병원의 허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책을 읽어주거나 들을 때에 아이들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시각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이들은 더 그래요. 예를 들면 통나무 위를 폴짝 뛰어넘는 개구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통나무가 있고 그 통나무를 폴짝 뛰는 개구리가 이렇게 생긴 개구리가 있구나라고 그것을 시각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지를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이야기를 들을 때 상상하고 시각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비전과 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소망하며 장막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성막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무별들을 셀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무별들을 셀 수 있나?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별들을 셉니다. 별들을 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아니라 우리 은하가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약 저 변두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가 하늘을 바라보면 은하수가 착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은하수가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하 중심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의 은하수가 보이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천억 개가 있는데 그 4천억 개의 별들이 항성입니다. 즉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들만 보이는 거예요. 지구는 빛을 내지 않죠. 태양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이지 우리 지구나 태양계 안에서는 빛을 내는 별은 태양 하나입니다. 다 빛을 받아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4천억 개의 별들이 다 태양처럼 빛을 내니까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나 또는 별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런 은하 4천억 개가 넘는 은하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게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모이면 은하단이 열립니다. 은하단이 열리면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큰 우주를 만드는 겁니다. 별을 셀 수 있나요? 도저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늘을 얻으면 하늘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워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세요. 천막 안에서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에 이끌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녀들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꿈이 생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모두가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가슴에 큰 꿈을 품는 것을 배웠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겹칠 때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링컨의 생모가 링컨의 9살 때 돌아갔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살, 2살, 3살 때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1살 때 생각이 나요? 아, 그때 엄마 밑에서 젖 먹던 생각이 난다. 생각 안 납니다. 2살 때도 안 나요. 3살 때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손을 붙잡고 극장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영천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계단을 쫙 내려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서 딴 데 가지 않고 극장에, 원래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안 가고 극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극장에서 극장을 다 보고 나는데 극장에 말 타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근데 그때 왜, 아버지 살아계신데 왜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나를 극장에 데려간 적이 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그때 아장아장 걷고 이제 한 3살이나 4살 때 됐는데 그날 왕창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열이 나가지고 이제 나가겠다고. 그리고 나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분이 안 풀려가지고 시골에 가겠다는데 갈 수가 있나요? 아내 혼자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자존심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극장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극장에 들어갔는데 어린이 영화가 아니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워하니까는 저를 데리고서 배회하다가 다시 집으로 꾸역꾸역 들어갔던, 근데 네가 기억하냐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3, 4살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 링컨이 9살 때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한 5년 정도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그 엄마에게 링컨이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환경과 상황을 떼어놓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큰 꿈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풍요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에어컨 없고 냉장고 없는 집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도 냉장고, TV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TV 하나 있으면 그 집에 다 몰려가가지고 무슨 연속회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별당 아씨라는 그 연속회 있었는데 얼굴에 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까만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별당 아씨 한다 그러면 막 그 집에 모여가지고 막 마루에 모여가지고 한 3, 40명씩 모여가지고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텔레비도 제대로 없었어요. 냉장고는 무슨 언감생심입니까? 집안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없었어요. 연탄에다가 아궁이에다 밥 해 먹고 나중에 조금 좋아지니까 풍로가 생겨서 풍로에다가 불 때워가지고 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퍼내기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앞에서 아침이면 줄 서가지고 서로 가겠다고. 어린 나이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발을 벌리고 서 있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조금만 하다가 빠지겠더라고요. 실제로 한번 빠졌어요. 오늘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에 사는데 꿈이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 의미가 없고 살 가치가 없다. 자꾸 낙심합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여유없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유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를 발견하고 도착했던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닷을 올렸다는 것이다.
즉 꿈을 가졌다는 것이죠. 앞에 보이지 않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어도 그런 꿈을 가지고서 닷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절망과 고통의 가운데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벗어나고 승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와 천국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겸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가와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침팬지나 고릴라가 아유 삶이 너무 힘들다. 나는 외롭다. 그러니 그냥 목매 죽어야 되겠다.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침팬지가 오늘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겠다. 음독 자살했다.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고릴라가 목매달아 죽었다. 신세 한탄과 비관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우리는 하늘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극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아무렇게 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러한 식의 삶을 살면 우리는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43편을 썼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편이었어요.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절과 단을 나눠서 두 개가 됐는데 이 41편과 42편에는 무려 50번이 넘는 내가 라는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왜 내가 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편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 것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 것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라는 말이 무려 51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큰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42편 5절, 11절, 44편 5절에 똑같은 말로 반복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건강의 염려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뱀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도마뱀 이야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만 백내장에 걸리는 게 아니라 도마뱀도 백내장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내장을 걸리는 도마뱀이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십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도마뱀 백내장에 걸려서 앞이 침침해가지고 뽀해가지고 잘 안 보이면 아침에 동이 촥 뜰 때 바위 틈에 자기 몸을 낑긴다고 합니다. 탁 못 움직이게 자기 몸을 꼬리에서부터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탁 낑기면서 하늘을 촥 동토오는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촥 동토올 때 그 태양이 솟아오는 태양을 눈을 떨어지게 쳐다봅니다. 점점 떠오르는 그 태양이 치료의 강선이 되어서 도마뱀의 백내장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그런 일이 있나 했더니 사실이더고요.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백내장이 시간이 지나면 그 백내장 수술을 해서 렌즈를 삽입한 곳에 뿌연 것이 낄 때가 있답니다. 그럼 그 뿌연 것을 끼면 일생에 단 한 번 레이저로 찢으면 그건 다시는 그 뿌연 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레이저로 찢는데 레이저는 뭡니까? 빛 아닙니까? 빛. 도마뱀도 하찮은 민물인 도마뱀도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몸을 낑겨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그리도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욥을 보십시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알몸으로 교회 예배 보러 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도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목욕을 탁 준비하고 속옷도 탁 갈아입고 그렇게 나왔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속옷이 없어가지고 겉옷만 입고 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모태에서 빈몸으로 왔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멋진 옷과 의복과 양복과 얼굴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셨어서 이게 욥의 태도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장막을 벗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별과 같은 약속들을 붙잡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붙여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 즉 열국의 아버지다. 사레는 사라로 바꿔줬는데 그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즉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서 서로를 부르면 옆에 동네 사람들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자식도 없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에셀 몸종을 뭐 상속시킨다 어쩐다 그러더니 서로 저 노인분들이 아침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엄마 그러면서 사라가 들레가가지고 쑥해로 갈 때 아브라함이 소리를 지를 것 아닙니까? 열국의 어머니 빨리 와세요. 또 아브라함이 어디 나갔다가 사라가 부르면 열국의 아버지.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자 결국 그들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망하고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고 참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생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안개같이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일대학교의 야로슬라브 펠리켄 박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자꾸 쳐다보면요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장막을 벗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그것을 붙잡고 울고불고 낙담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의식을 변함없이 붙들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